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의 믿음 생활은 누가 잡고 있느냐? 사탄이 잡고, 사탄이 그야말로 활약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노라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배후의 세계는 사탄이 얼마든지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와야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와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가지 말씀, 또 이해의 말씀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를 오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이 오기 전과 복음이 온 후를 밝혀주는 귀한 말씀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오기 전과 진리가 온 후에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은 그리스도의 밖의 삶과 그리스도의 안의 삶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삶은, 믿음의 삶은, 그 생활은 항상 마귀의 속박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초등학문으로서, 초등교사로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거죠.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러죠. 예수 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지만 율법의 요구가 있다 이거죠. 그 율법의 요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엄하게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고 경고해 주고 있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완전히 환희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저주 아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냐? 율법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의 삶과 믿음이 온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은 갇힌 자의 삶이고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고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한 삶이고 완전히 그 속에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서
갇혀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와서 이 갇혀있는 자를 완전히 풀어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왔다는 것이요, 믿음이 왔다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진 삶이라서 누가 좌우지하느냐? 사악한 사탄이 좌우지하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이라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다른 말씀에는 초등학문 또 초등교사 이렇게 나오지만 같은 의미고 같은 말씀이지만은 율법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바로 그것을 가르쳐서 초등학문 또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왜 초등교사는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인도자가 없으니까 모범천지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으니까 모범천지가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모범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은 결코 그리스도의 세계에 펼쳐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바른 신앙은 성경을 기초해서 구원의 진리를 체계한 바른 교회 교리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교리가 성경을 뛰어넘지를 못한다 이거죠. 성경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풀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져야 하는데,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대하고 접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3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왔다는 것.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전부 무가치한 삶이고 헛것이고 그야말로 사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딱 알맞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복음의 이름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해방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귀한 겁니까?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합해지지 아니하면 생명의 은혜가 그리스도와 합해진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안에서 복음을 믿는 믿음 아니나 복음 아니나 그리스도 아니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생명의 씨를 얻었으니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생명의 씨를 가진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에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지체에 대해서 한 생명 가운데 생명의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받은 자가 뭡니까? 세례받은 자, 물론 세례의 다른 의미는 침례라는 말도 있지만 씻는다는 표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자는 하나가 된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씻김을 받는다, 씻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육체에 더러운 것도 씻지만 우리 홀적 마음에 더러운 것도 씻고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도 씻게 되는데,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옷 입었다 하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옷 입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 예복인데 세마포인데, 이 옷을 입지 않고는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맞게 할 수가 없는 처사죠. 그래서 이 옷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놀라운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옷 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옷 입은 자는 이제는 이거 하나만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옷 입은 자는 딱 봐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네.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저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네. 딱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전부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전부 하나입니다. 다 하나라 이거죠. 그 말은 뭡니까?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빛으로 다 통하고 생명으로 다 통하고 말씀으로 다 통하고 은혜로 다 통하고 다 통하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피바라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그러니까 나라, 민족, 국가 차원을 넘어서 온 세계 인류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원리는 바로 어떤 원리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꺾어진 가지라 이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것은 한 몸을 이뤘다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 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한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붙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맺어진다 이거죠. 왜? 누가 맺어집니까? 나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맺게 하시는 이가 맺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의 능력이 달렸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원리는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왜? 그 피로 속죄함 받은 우리 영혼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탁 되고 보니까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이제 내 삶과 내 생과 내 모든 것이 누가 살아갑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거죠. 누가 산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고 나아가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몸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손가락 역할, 발가락 역할,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다 이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붙어 있으니까 손가락도 한 몸이고 발가락도 한 몸이고 다 몸이잖아요.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다 한 몸이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게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생명의 지체입니다. 29절에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손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구원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은 구원의 복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면 벌써 구원받은 자손이요, 생명 얻은 자손이요, 바로 기업을 이을 자손이요 그 말입니다. 약속 뒷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유업은 뭡니까? 천국의 상속자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권을 회복한 자라 하는 말입니다. 장자의 월세는 바로 유업을 이을 능력이 있다 이거죠.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는 것을 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으로 구원의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것은 생명의 진리의 것이거든요. 복음의 것이거든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그리스도의 것, 구속받은 자의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노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아무도 손 못 대요. 아무도 손 못 댄다니까.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어선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헤매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야말로 마귀의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서 거기에서 어우적거리게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안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의 옷을 입고, 그 능력의 옷을 입고, 권능의 옷을 입고,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해서 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통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세워주신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쭉 4장에도 쭉 이어졌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난 것이요, 어렸을 때는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뭔지 알지 못하고 벙벙 지났는데, 그 복음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고 비춰지기 시작하더니 믿음이 딱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니 점점 그 빛이 밝아지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점점 내 영혼의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의 전통교리나 교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어둠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된 기쁨을 맛보게 되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완전히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저주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져서 변화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